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림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보배입니다. 눈이 보배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보이는지, 왜 이렇게 이쁘게 보일까요? 제가 눈이 없었으면 못 볼 텐데 여러분의 모습이 왜 이렇게 오늘따라 멋지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는지, 제 눈이 보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눈이 있다는 것은 참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어떤 가치를 우리가 식별할 수도 있고 귀한 것들을 알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눈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이 잘 보이면요, 아무리 큰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멀게 느껴지고 어려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눈이 보이면 목표물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으면 다 갖추고 있을지라도 이게 별 무용지물일 경우가 많지요.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고요, 다치고 깨어질 수도 있는 것이 눈이 보이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희 고향이 지금 다리가 생겨서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옛날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2019년에 다리가 생겼나 20년에 다리가 생겼나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그 전에는 배가 다녔죠. 여객선이 다녔는데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하고 여수를 나갔습니다. 여수를 나갔다가 이제 아침에 한 번 배가 있고, 그리고 오후 2시에 여수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배가 있어요. 한 여수에서 저희 고향이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갑자기 배가 가다가 멈췄어요. 왜 멈췄냐면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 내내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그리고 새벽에 안개가 걷혀서 집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그날 그냥 하루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죠? 안개가 가득하게 끼어서 안 보이니까 못 나간 거예요. 보였으면 잘 갔을 텐데 안 보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여러분 어떠세요? 잘 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시야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건 뭐죠? 어떻게 가야 되죠? 길이 안 보일 때가 우리 인생길에 생기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어쩌면 우리 지금 성도님들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길이 안 보여요. 우리 자녀 길도 안 보이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탄식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이사야 40장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기쁨의 노래, 소망의 노래, 그냥 너무 가득한 만족의 노래,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져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지금 이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너무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실은 이들이 처한 형편이 지금 바벨론의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지고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때문에 평강이 넘치고 형통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이 여러분 쉽지 않았어요. 왜 쉽지 않았냐면, 그냥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라 가족도 죽고요,
그리고 옆에 사랑하는 내 친구들도 죽고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평생 쌓아놨던 것들도 전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쫓겨가는 거예요. 그냥 잡혀간 거예요. 그 시기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쳐들어왔죠.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예루살렘 성을 2년이 넘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성 중에는 기근이 심하고 전부 다 굶어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근데 그 당시 시드기야라는 왕이 남유다 왕이었는데요, 몰래 그 신하들 몇 명과 도망을 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도망치다가 바벨론 군사에게 잡히고 바벨론 왕 앞에 무릎 꿇려졌어요. 무릎 꿇려져서 어떻게 했냐면 그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자녀들을, 왕자들을 전부 다 죽이고요,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도대체? 예? 이런 상황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삶이 괜찮겠냐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어디? 왜 이들의 삶이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이때 이들이 이런 지경까지 이르도록 어디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다면서요.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 풍성한 사랑이 지금 어디 있냐고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있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탄식 가운데 나를 왜 보시지도 않고 돕지도 않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절망 가운데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걸까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이사야 4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는 그 우상에게 복을 구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냐고요. 하나님을 놓쳐버린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눈에 보인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은 뒤로 한 채 그들이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 동료들을 죽이고 동료들을 해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들이 버는 것은 단지 뭐냐면 오직 자기들만 풍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시야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뭐가 이들의 삶에 이렇게 비참한,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보이십니까?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그런 외마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지금 그 고난의 순간에도 그들은 뭘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하나님이 돕지 않는 그 고난의 순간에도 고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고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뭘 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지금 처한 고난만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만 대다수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11달 동안을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성막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이 끝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대로 그냥 가면 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우리가 좀 가나안 땅의 대표들을 보내가서 좀 보고 오게 하자. 그 상황이 어떤지 좀 보고 오게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12명을 뽑았어요.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해서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그것들을 점검하고 오게 합니다. 그 땅을 보고 오게 해요. 그래서 40일이 지나서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보고회를 하는데, 여러분 12명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은 그런데요, 성읍이 큰 성읍들이 많고 성벽들이 막 견고하고 거기에는 거인 족속들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 못 갑니다. 이제 우리 끝장입니다.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뭐 한 건데? 왜 우리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지요. 그때 그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 보시게요,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함께하는 하나님 바라봅시다. 걱정하지 말고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두 사람의 의견은 묵살이에요. 나머지 10사람과 합세해서 그 온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쳐버린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의 말이 들렸다고요? 내 귀에? 너희들이 불신앙으로 말하는 그 말이 내 귀에 다 들렸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내가 해줄게. 그들이 누구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치는 순간 그들의 삶은 완전히 절망과 낙심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가나안 땅에 가서 좀 정탐하고 보게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가서 봤더니 거기에 난공불락의 성들이 막 우뚝우뚝 서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거 보니까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뭐가 잘못인가요?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눈에 보인 것만 보고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세요. 어떤 형편,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어쩌면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오신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계를
늦추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시야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가끔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고난 속에 파묻혀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40장 이렇게 쭉 이제 말씀하면서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가 누구의 얘기가 등장하고 있냐면 누구 얘기 나올까요? 히스기야. 이스라엘 10왕 중에 손에 꼽을 만큼 믿음의 사람인 히스기야,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히스기야가 그 당시 큰 제국인, 대제국을 이루고 있는 아수르가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시체로 만들어 버리시고,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부끄럽게 쫓겨가게 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 신전에 가서 있는데 자기 아들들이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을 죽여버렸습니다. 누가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를 놓치지 않아요? 그의 시야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중병이 들었습니다. 인생에 고비 많죠. 중병이 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 와가지고 임금님 이제 끝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생명을 데려간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이제 죽을 준비하십시오. 그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들고 하나님,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웁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줍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손에서 내가 이 성을 건질 것이다, 그런 큰 약속도 해주십니다. 누구 바라볼 때요? 하나님 바라볼 때.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았던 히스기야인데요, 그렇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했는데, 그 당시 좀 부상하는, 좀 떠오르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그 병에서 낫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하면서 왕의 그 편지도 전하면서 축하하고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뭘 어떻게 했을까요? 이사야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다 보여줬대. 봐, 너희들 우리와 동맹하면 너희들이 유익이야. 이거 봐.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뭘 보여줘요? 눈에 보이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믿음의 왕 히스기야가 시야에서 누구를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사야 39장 6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 것도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은 누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31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시죠.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뭐 하는 자요? 오직 뭐 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하다는 말이 뭘까요? 앙망하다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모습. 누구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데요? 사랑이 한없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눈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누구 바라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앙망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조건, 눈에 보기에 아무리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소용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소년이라는 말은 어떤 상황이냐면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여러분, 가장 혈기왕성하고 막 그 힘이 넘치는 때가 언제죠? 청소년. 청소년은 막 3일 밤낮을 놀아도 어떻게 해요? 더 놀 수 있어요. 청소년들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도 나중에 또 피곤해서 지치는 게 아니라 한숨 자고 일어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막 달려가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근데 자기의 가진 조건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을 때는 그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해진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장정이라도. 장정은 여기에서 젊은 사람,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을 얘기를 해요. 청년을 쓰러뜨릴 수 있어요? 청년은 쓰러뜨릴 수 없어요. 힘도 넘치고 그렇게 자신감도 있고요. 근데 그런 청년도 시야에서 하나님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바라보고 볼 때 우리는 넘어지고 곤비하고 쓰러지고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도 그렇게 되지만 어떤 사람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도대체 그분이 누굴까요?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굴까요,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 28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생명으로 넘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피곤한 자를 피곤치 않게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새 힘을 뭐라고 말해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춥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새싹들은 잘 공급을 받아서, 힘을 공급을 받아서 잘 올라와서 나중에 싹이 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식물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큰 은행나무를 잘랐습니다. 은행나무 밑둥까지 잘랐고, 그리고 이제 그쪽을 아스콘으로 이렇게 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가장자리에 은행나무가 올라오는 거예요. 뚫고, 아스팔트를 뚫고. 이해가 되세요? 그럴 수 있어요? 안 믿기는 일이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능력. 하나님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역경이 있고 곤란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뚫고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힘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독수리가 그 창공을 힘있게 나는 모습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큰 먹잇감도 막 낚아채서 가는 모습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능력 있게 할 거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울 때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뭐가 빼어났다고요? 뭐가 빼어났어요? 눈이 빼어났대요. 눈이 맑고 밝고 아름다웠대요. 여러분, 눈이 아름다운 사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눈이 아름답다는 얘기는 뭐예요? 눈이 맑고 아름답고 빼어났다는 얘기는 그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저는 아직도 한 눈동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그 청년을 만나서 그 눈동자를 보는데 얼마나 멋진지요. 그 눈동자가 참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왜 맑고 아름다웠을까요? 다른 거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뭔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 입시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눈이 굉장히 맑고 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떠세요?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그래서 막 우리의 눈빛에 여러 가지 막 걱정이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고 우리의 눈이 때로는 혼탁해 보이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누구만 바라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뚫고 그가 왕이 되고 그 어려움을 뚫고 나중에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주변에 드러나고 많은 부들을 모으고 그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눈이 빼어난 그 다윗이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해요. 믿음으로 역대상 29장 11절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뭘 바라보시고 사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박영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을 다녔습니다. 21년 동안 그런 좋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식당을 하나 차린 거예요. 뭐 장칼국수라는 이름도 생소한 그런 식당인데요, 그 서울 외곽 지역에 그 식당을 개업하고 이제 막 자신이 있었던 거죠. 내 능력이면 이렇게 고액 연봉을 받고 그렇게 살았던 내 능력이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막 홍보도 하고 뭐 자기 전략을 마음껏 부려서 그렇게 했는데 손님들이 잘 안 와요. 어쩔 때는 뭐 하루에 10만 원도 못 벌고, 이게 되냐고요.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는데. 그래서 6개월 만에 몸이 체중이 16kg나 빠졌대요. 여러분 6개월 만에 다이어트, 최고의 다이어트죠. 얼마나 절망 중에 있었으면. 살아도 산 게 아니죠. 먹어도 먹는 게 아니에요. 숨을 쉬어도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예배하세요.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좀 머쓱하지만 직원들과 함께 아침에 말씀 붙들고 예배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었냐면, 어떨 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위로해 주시고, 어떨 때는 말씀을 통해서 눈물 흘리도록 감동을 주시고, 어떨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희망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마음과 행동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내게 지금 맡겨진 이 일과 음식 그리고 손님을 사랑하자.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생각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한 식탁에 손님만 받을지라도 감사로 기쁨으로 섬기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주변 이웃 도시에서 막 사람들이 오게 되기도 하고요. 뭐 3대가 함께 와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는 식당이 됐고요. 식당이 계속해서 붐비게 되고 번창하게 되고, 나중에는 분점까지 냈답니다. 자기가 근무했던 그 기업이 있는 곳에 가서 또 이게 식당을 운영하고, 그러면서 선한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이 사람의 삶을 바꾼 거죠? 자기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그의 시야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삶이 회복이 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야에 누구를 바라보느냐, 뭘 담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시야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시야에 가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앙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천지의 주인이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변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에 연말을 맞이하고 연초를 맞이해야 된 우리들이 바라보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이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부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만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